예,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뒤로 와서 받은 은혜,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아픔을 안고 절망과 고독 속에 희망을 향해 몸부림치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25절, 2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2회를 혈유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더라. 이 두 기절 속에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아픔들이 고스란히 소개되어지고 있죠.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다 그럽니다. 혈류병,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죠. 12년 동안 고통받았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을 고통받았다. 그냥 단순히 10이라는 횟수를 소개하는 의도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병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고 더 이상 어떤 치료를 기대하거나 꿈을 가지지 말라는 암담한 선포가 이 10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2년을 이 병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젊고 한참 좋은 나이를 이 질병과 싸우며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방으로 소문에 영화다는 의사를 모두 만나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병만 더 깊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질병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치유의 과정이 힘들어도 이 병이 고침받으면 고통스러웠던 모든 과정들이 다 미화될 수 있죠.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으면 치료 과정이나 진료 과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더해갈 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의사를 잘못 만나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당한다 그럽니다. 이 여인도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쳐지지 않았고 병원도 깊어졌고 거기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아픔 그리고 가난으로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사회적인 격리, 소외감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4절에서 7절, 12절. 유출병은 어떤 병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인데 놀랍죠. 그 환자가 앉은 자리, 누웠던 침상은 다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서 그가 앉았던 자리에 접촉한 자나 그가 누웠던 침상에 접촉한 자는 다 뭐해지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과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과 어떤 접촉을 해도 그 사람은 뭐해지죠?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그가 만졌던 그릇은 부정해지니 어떡하라 그래요? 깨버리라 그러고 그가 만졌던 나무도 부정해지니 깨끗이 씻으라 그럽니다. 이건 한마디로 저주죠. 내가 유출병에 걸리면 내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침상은 부정해져서 거기에 앉거나 누워거나 어떤 접촉을 했든지 다 부정해집니다. 내가 조금만 스쳐도 부정해지고 내가 만진 그릇도 부정해져서 다 깨버려야 되고 내가 만진 나무도 부정해져서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출병 환자는 가족이나 마을에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마을 밖에 쫓겨나 사람들과 가족들과 철저히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병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은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남편이라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 친척이라도 함께 할 수 없는, 마을 밖에 쫓겨나 혼자 외롭게 더 이상 사랑하는 이들, 만나고 싶은 이들을 만날 수 없는 그 병이 유출병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사람이 더 그리운 법이죠. 사람의 정이 더 그리운 법이고, 병에 걸리면 사람의 위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소리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소리쳐서 나에게 접촉을 스스로 금해야 하는 병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이혼당했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게서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소외된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질병의 고통보다도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소외되는 이 소외감, 이 외로움이 더 큰 고통인 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었어요. 세 번째, 이 병의 고통 중에 하나는 수치스러움이죠. 여러분, 큰 병일수록 널리 알려야 빨리 낫는다 그럽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리면 이 병을 자랑하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조언이나 체험을 통해 빨리 그 경험을 삼아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병 중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병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출병입니다. 이 병은 남이 알지 못해야 유리한 병입니다. 다행히 이 유출병은 겉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는데 문제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오늘날 같이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라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욕도 씻지도 자주 못하죠. 그래서 냄새가 심했던 병입니다. 그로 인한 수치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은 어땠죠? 자기의 병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예수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내 눈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심지어 나병 환자도 자신의 아픈 부위를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내 환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안진뱅이도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여, 내가 걷고 싶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모든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고 예수님에게 고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병은 부끄러운 병이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의 아픈 부위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을 수조차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 하혈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병인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이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신음해야 했던, 아파해야 했던 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숨겨져 있는 부끄러운 문제일지라도 주님 앞에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치유 회복은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여인에게 어느 날 기가 번쩍이는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죠.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더라. 안진뱅이도 고쳤고 소경도 고쳤고 나병 환자도 고쳤고 귀신도 내쫓고 풍랑도 잔잔케 했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더라.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가운데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시작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은 것만 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마을로 데리고 가려고 왔다 그래요. 왜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는 이단자고 귀신의 왕 바울세부를 힘입은 자라, 그렇게 못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그 많은 소문 중에 좋은 소문,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소문들,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세상의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집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집값이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값이 올라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석유값이 올랐다고 다들 절망하고 통곡하지만 석유값이 올랐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이자가 올랐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죠. 세상의 소식은 그렇게 상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좋은 복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쁘고 좋은, 영어로는 굿뉴스, 모두에게 좋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모든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시며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인생의 목자요 메시아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이 좋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소식들, 소리들이 들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뭘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수탉이 3번 우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는 친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몸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쁘고 복된 소식만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도 새롭고 풍성한 세계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다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호기심에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할까,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를 만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죠?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러죠.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생각은 지금 냉장고에 숨겨놓은 아이스크림 생각에 붙잡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이 있습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동생이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헛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지 못하죠? 열망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없는 예배니까 당연히 은혜가 없죠.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을 만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큰 갈망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불감증 환자가 되죠. 타상에 젖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죠. 사실은 이게 가장 무서운 질병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크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다윗은 춤추며 노래하며 나아갔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4편 9절에 10절에서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라. 복음성가도 나와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춤추며 노래하는 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렘과 간절함,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함, 열망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치유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 간절한 열망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 그렇죠? 이 유출병은 부끄러운 병,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에워싸 있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용기를 냈죠. 내가 비록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감히 주님 앞에 당당히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 병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 이때 여러분 이 여인의 기쁨이 상상이 됩니까? 12년 동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돼서 아무런 소망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넓고 환하게 활짝 열리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가만히 만져도 이 여인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뒤로 와서 받은 은혜인데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저는 이 구절이 사실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당당히 와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 그러죠? 뒤로 갔다 그래요. 뒤로 와서 받은 은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좋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근데 도저히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어디로 갔죠? 뒤로 갔어요. 왜요? 유출병 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은 선약이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회당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그 길을 누가 쉽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누가 끼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도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주시는 당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뒤로 갔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주시는, 뒤로 가서 받는, 뒤에서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못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때 보면은 축도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가는 분이 있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해를 혈유증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고 말씀은 듣고 싶고 은혜는 받고 싶은 마음에 예배에 나왔지만 부끄러워 금방 사라지는 분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인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물론 앞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잘 쓰임 받고 헌신된 분들은 가능하면 어디에 앉아야 되죠? 앞자리에.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그래 오늘도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째려보듯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하고 설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가능하면 앞자리에 나와서 앞자리에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앞자리에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뒷자리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부끄러워 몰래 와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런 자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룻기를 강해할 때 나누었는데 우리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고 놔두라 그러죠. 우리 레위기 1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 그렇죠? 가난한 자들 과부를 위해서 땅에 떨어진 것 모퉁이 것 다 구하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퉁이에 흘려놓는 은혜입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모퉁이 같은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처럼 당당하게 나올 수 없고 몰래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망스럽지만 너무 부끄러워 당당하게 나올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기를 원할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의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여인과 같이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아픔, 부끄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심령. 그러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살짝 붙들었을 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다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3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 거죠. 지금까지 아픈 마음을 이 여인이 누구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 마흔 사람들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한 맺힌 이 여인이 자신의 말을 쭉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사랑하는 가족을 빨리 만나고 싶다, 특히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 12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어린아기였던 자녀가였다면 이제 청소년기, 청년으로 성장을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보고 싶어 마을까지 왔지만 부끄러운 병이라 차마 나설 수 없어 뒷모습을 보고 눈물 지며 돌아갔던 그때는 참 죽고 싶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2년 동안 모질게 살아왔다라는 자신의 아픔을 쭉 얘기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동감을 했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저렇게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여인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깨어졌던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순간에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있죠. 이 간증을 듣고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이 여인의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고위층, 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평범한 여인의 아픔을 잘 모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의 인권이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죠. 유대인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 가지를 감사했다 그러죠. 첫째, 짐승 후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 여인의 인권이 그렇게 좋은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이 여인의 아픔을 잘 모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의 간증을 듣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죠. 근데 야이로가 분노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난주에 신협 형제가 와서 자기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곳에 가봤다 그래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난 곳하고 거리가 한 100m에서 200m,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눈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바로 여기가 내 집 아닙니까? 100m만 가면 내 집인데 이 혈류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간이 허비되어 내 딸이 뭐 한 거죠? 죽은 거예요. 금방 내 집인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화날 만도 하죠.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노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이로도 이 여인의 말을 간증을 들으면서 공감을 한 거죠. 세상에 내 딸만 죽어가는 딸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이 여인도 참 불쌍한 여인이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딸만 하나님의 딸인 줄 알았는데 이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지죠. 이 혈류증 여인이 부끄러워 믿음으로 뒤로 가서 몰래 옷자락만 만져도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면 내 딸의 병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딸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회당장 야이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제치돼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죠? 오늘 본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죠. 회당장 야이로는 12년 동안 불치의 병과 같이 고칠 수 없는 저 병이 예수님을 뒤로 가서 살짝 만지기도 고침받았다면,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의 그 구호 같은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았다면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나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더이음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은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질병만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예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밀리고 예수님을 만지고 스쳤습니다. 근데 그 많은 터치 속에 예수님은 민감하게 느껴지는 한 터치를 알아낸 거죠. 믿음의 터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의미 없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이 여인만큼은 믿음으로 예수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한 번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찬양해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만 아무런 기도의 체험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역전되고 변화되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다. 내 딸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그 한 번의 터치가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고 우리 가정을 바꿀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터치 한 번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